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23문에서 25문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오후 예배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초등학생들 반갑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들어서 예환이 왜 이렇게 뒤로 가요? 예환이 앞으로 와야지. 준이랑 예환이 앞으로 올 수 있겠어요? 네, 그래. 준이랑 같이 앞으로 가주세요. 네.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끝날 때 예언이하고 준이한테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빈이도 있던 거 아닌가? 유빈이를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유빈이 맞죠? 예, 그쵸? 예. 유빈이 반가워요. 유빈이도 앞으로 올 수 있나? 유빈이도? 유빈이도 앞으로 와야지. 유빈이가 예완이보다 하나 위죠? 준이하고 친구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1살 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같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같이 있지만 사귀지는 않도록. 네, 알겠죠? 그냥 친구로 있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세요. 유빈이 알겠죠? 준이 보면서 가슴 떨리지 않죠? 자꾸 보면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억누르고. 준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완이는 누나라고 그냥 뭐 마음 놓고 있다면 누나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누나지만 잘 절제하도록 해주세요. 예완 씨 알겠죠? 네. 예완이 웃고 있어요. 얼마나 예완이 웃으니까 너무 멋져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3문 25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을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당신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교리문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왔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연합시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믿음.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다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정확한 지식, 두 번째는 굳은 신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믿음이 정확한 지식, 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 그 다음에는 굳은 신뢰. 그래서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은 신뢰는 어디서 오는가? 나중에 할 것입니다. 굳은 신뢰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생깁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로서의 그 굳은 신뢰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성례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했고,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굳은 신뢰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정확하고 바른 지식. 두 번째는 굳은 신뢰.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신뢰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이해 가시겠죠? 제가 가끔씩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는데 졸리시죠? 눈 좀 보여줘, 눈. 너 눈 떠. 안 그래도 눈이 작으니까 크게 한번 떠봐. 그렇지? 그렇지. 예완이가 눈을 크게 뜨려니까 눈에다 힘을 주고 있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잤어요? 아니죠, 예완이. 눈 뜨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개관입니다. 앞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해나갈 건데 사도신경의 그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쭉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하고 계시죠? 자, 이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고백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는지가 쭉 나오잖아요.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어떻게 죽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실 것인가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24문 보시면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죠. 자, 성령의 사역을 간단히 보죠.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격의 사역들을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문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당신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이시죠.
예. 근데 왜 세 분을 왜 세 분이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그걸 말씀하시느냐.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제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헤라가 나오고, 주피터, 뭐 사랑의 신 이런 게 나오고, 막 신들이 여러 있잖아요. 막 신들이 서로 질투하고, 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여러 신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건 사람이 만든 거죠. 자, 사람 사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선우 목사님한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기도할 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만 알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데 하나십니다. 예. 그거 좀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알 때 제일 어려운 그 말 중에 하나가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한 분. 이게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우놈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우리 생각에 한 분 하면 그 삼위 할 때의 그 위가 거기에 우리 그 원래 이해로는 거기가 더 가까워요. 좀 설명을 좀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소요리 문답.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것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보다 좀 더 뒤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고 나중에 그것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PPT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자, 점검하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몇 하나님이시라고? 한 하나님.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입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기억하세요? 본질이 동일하시고, 다시 한번 본질이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자, 본질, 영광과 권능. 자, 본질은 당연히 동일한 거겠죠? 영광과 권능은 동등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 그 다음에 본질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고. 우리 남문교회 성도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절 보고 해보세요. 제가 눈 좀 보고 하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정동심 쌤 똑바로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본질이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참 잘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끊임없이 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세 위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틀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 삼위가 계시다고. 위가, 그러니까 이 위라는 말은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격,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격이고 사실 이 우리 인식으로는 아까 말했던 분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분. 좀 비슷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단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잖아요. 자, 위격이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 성자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런 독특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개체로서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중에 무슨 이단이냐면 양태론이란 이단이 있어요. 이거 오늘 좀 어려운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용납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빠가 집에 가면 아빠, 아내한테는 남편, 애들한테는 아빠, 그리고 또 회사 가면 사장,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있어요? 그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신약에 하도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가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갑자기 3일 후에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갔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태론이라는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님이 기도하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가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죠. 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위해 올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우놈이라는 하나를 우리말로는 한 분이라고 번역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뭔 한 분이 셋이다, 셋이 하나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제가 이거 오늘 제가 원고를 팽개치고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누이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할 때마다 누누이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부부 비유입니다. 정종심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 앞에 앉아요. 두 분은 지금 약 20m의 거리를 두고 앉아 계십니다. 마음이 통하십니까? 안 통하십니까? 안 통합니까? 박정순 집사님 마음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잘 모르시겠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금술이 좋은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네? 다 좋습니까? 예, 김용승 전원님 다 좋다고 봤어요. 자, 그래.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알아가죠. 그리고 이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이루어요. 근데 이게 이 하나를 이룬다는 게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이신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써요. 그냥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세요. 상호 통제, 상호 교류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오늘 원고를 제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러기 전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게요? 예수님이 굉장히 좀 어줍지 않은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빌립아,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이 못하니까 보여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지.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예수님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쭉 보면서 있었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딱 치면서, 야 인마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넌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 계신 영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 계신 영. 그리고 성령님은 완벽하게 예수님 안에 계신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예수께 기도하는 것이 되고, 성령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돼요. 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PPT 어디를 보냐 하면 로마서 8장 9절 맨 끝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완벽한 새 윗격, 새 신격이신데 하나로 존재하세요. 삼위일체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에 뭐였어요?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쭉 앞으로 가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로 양자 말고요. 혹시 예수님 말고 둘째 예사님 뭐 이런 분 계세요? 예?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런 거예요. only begotten son. 독생자. 둘째 아들이 없다고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하나세요. 완벽한 하나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그런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그 앞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자, 요거 했습니다. 삼위이신데 한 하나님. 두 번째가 뭐였죠? 본질이 동일하시다. 아까 뭐 상호유통, 상호통제 뭐 이런 말을 잠깐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로 그 안에 계시다고요. 서로 그 안에. 자,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뭐죠? 사랑.
공의도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고 완벽한 하나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을 보죠. 무엇이 동등하시다고 했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좀 정리합시다. 자,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성경을 보면, 자, 아버지 하나님이 높을까요? 아들 하나님이 높을까요? 어떠셔요? 자, 동등하시다고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합니다. 새가족반에서 다 했습니다. 자,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높아요? 아내가 높아요? 여자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자, 어떻다고요? 동등하다고요.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대표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동등과 질서는 이거 개념을 잘 하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중에 내가 높다, 네가 낫다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한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갈 때 누가 나가야 돼요? 그래, 남자가 책임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머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목사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자, 여기 이쁜 애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 얘들 저하고 나이 차이 20살 차이도 더 나는데 얘들이 높습니까? 제가 높습니까? 감히 20살짜리 이 녀석들이 저하고 어때요? 동등합니다. 근데 질서가 있습니다.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더 높고 더 낮은 건 없단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셔요. 본체. 그러나 아들로서 완전히 순종하셨죠. 그게 높고 낮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높고 낮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복종.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 있죠. 완전히 책임지는 거. 그를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를 보좌에 높이 앉히셔가지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책임. 이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너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깨버리면 이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이 이거를 도전을 한다. 모든 이단들이. 꼭 하나님 자리에도 꼭 자기 이름을 거기다 끼워서 내가 사실은 예수님이 못한 걸 내가 했대. 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요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동등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예수 세례 사건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이런 말 성경에 그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개념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신단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매번 축도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십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자, 그 다음에 본질이 동일하시다. 본질이 동일하시다.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다. 그 다음 세 번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지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예. 우리가 저도 설명을 하지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완벽하게 이 신비를 여러분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러나 이 신비를 조금씩 알아가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